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것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자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 모시기 합당한 예배자로, 다윗과 같은 예배자로,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이롭다 하시는 예배자들로서 이 시간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고백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번 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다시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영원히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함께 팀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그 큰 사랑을 함께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박수 치면서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은 있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언제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합시다.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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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부르는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가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간 주님 기뻐하시는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모든 걸 구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믿음을 확신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셔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저녁 저희를 부르사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저희들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떨던 게하시를 향하여서 엘리사가 기도할 때에
온 천지에 온 산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사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역사가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폭풍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시나이까 예수께 하소연했던 제자들처럼 저희들이 지난 날을 생각해 볼 때마다 믿음 없이 살았음을 주 앞에 고백하게 하옵시고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체험과 새로운 용기를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해 너는 내 것이라 부르셨사오니 지난 6개월간을 돌아보며 감사할 뿐이고 앞으로 오는 날들도 주님께 맡길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엽니다. 저희들의 귀를 엽니다. 하나님 말씀 들려주옵시고 송이꿀보다 더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의 양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우사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 시간에 임재하사 우리의 기도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보시죠.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자, 한 목소리로 저희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래된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불쌍한 신자, 불쌍한 성도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뭐죠? 지금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입니다. 그러니 아직 우리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아직 믿음의 온전함, 아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기 전이지요. 자, 나이를 추측해 보면 나이가 84세 아니면 85세 이렇게 됐을 것이다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나라 하는 그 명령을 들은 후 약 9년에서 10년 정도 지났을 때라는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들었던 약속, 아브라함이 들었던 명령이 뭐죠? 자, 이제 12장을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그 말씀을 하세요. 가라.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자, 어떤 약속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른 우리 예전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자,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요. 그리고는 언제 하나님이 아들 주시나, 언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나 기대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이 이제 15장 말씀이고 12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을 잠시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뭄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도 가뭄이 드네요. 배고픔이 있네요. 그래 결국 이제 애굽으로 피신을 갔다가 자기 아내를 뺏길 뻔합니다. 바로에게 뺏길 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자기 아내를 잃어버릴 뻔하는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도 생겨요. 이집트를 포함해서 큰 이사를 무려 6번을 해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다닌 거예요. 12장 말씀 속에 나오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 속에서 아마 이렇게 많은 이사를 하리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조카 롯이 납치가 됐죠. 그래가지고 죽을 결심을 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조카 롯을 다시 빼내는 그런 일도 있게 되지요. 그리고는 어찌해서 10년 만에 헤브론의 마므리 상수리 수풀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조그만한 땅을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년이 지난 거예요. 10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을 했는데 10년 동안 이런 일들을 겪었죠. 근데 뭐 이런 일들은 참을 수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자 이제 창세기 15장으로 이제 오셔서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자, 15장 1절이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을 하세요.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두려워 말라.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양을 했습니다만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로를 주시고 얼마나 은혜롭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방패가 뭐예요? 어떠한 공격도 막게 해주신다는 말씀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의 믿음의 결말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성도라고 하면 이 말씀 속에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이렇게 침묵하지는 않으시겠죠? 제가 설교하니까 여러분이 뭐 대답하시기 좀 어려울 텐데 뭐 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렇지요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 정말 놀라운 하나님, 내 사정을 알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신 내가 무슨 염려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면 상당히 까칠합니다. 자,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이런 말을 해요. 자, 좀 까칠합니다. 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3절에 더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까칠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할렐루야가 안 나옵니다. 자, 그의 반응과 다윗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우리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읽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지금 여기로 이제 끝납니다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십 가지로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겠어요? 다윗처럼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십니까? 반석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창검이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니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을 오늘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아주 고급 한국어로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단단히 삐진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고급 한국말이죠. 아주 삐졌어요. 아주 삐지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들은 무슨 아들입니까? 내가 종으로 기르는 이 엘리에셀 사람, 지금 이 사람은 다메섹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출신도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한 혈통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종을 내 아들,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말에 가시가 돋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돋아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그저 말뿐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셨어요? 혹시 아브라함의 마음처럼 아브라함 마음에 공감하는 분 안 계세요? 수년간 매달렸지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였으나 주님의 약속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신뢰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과 응답의 조짐과 응답의 실마리도 얻지 못해서 실망한 분 혹시 안 계세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끝까지 다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 것으로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도해서는 뭐해? 동시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과 명령을 포기하고 떨어져 나갔나요? 그거는 아니에요. 사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도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저도 지금 계산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몇 살에 만났다고요? 75세. 그리고 몇 살 때 지금 이야기라고요? 15장? 85세. 그리고는 아들을 몇 살 때 주셨어요? 100세.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제 죽었어요? 아브라함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175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10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렸네?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면 야, 그거 복 받았네?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아들을 얻은 이후 아들을 얻은 이후 75년을 더 살았죠.
달리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75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 후 100년을 더 살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오래 살지 몰랐을걸요. 사실 우리도 보면 그래요. 우리도 마음속에 조급함이 있고, 하나님 왜 빨리 응답을 안 하시나요? 왜 하나님께서 빨리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나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큰 이유는 조급함이에요. 내 인생을 향한 조급함, 하나님 약속을 향한 조급함이 하나님을 향해 재촉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많은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물론 당장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 건 아니에요. 이때로부터도 15년을 또 기다려요. 그러나 그 기간 중에서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의심해요? 그 15년 기간 동안 사레가 의심을 해요. 그리고는 뭐라고 어떤 행동을 하냐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자기의 여종인 하가를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게 하고,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도록 해요. 그래 이제 이스마엘을 통해서 어려운 일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이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향해서 15년을 더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이제 7월 1일이에요. 이제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고 한 해의 절반이 시작되는 날인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기점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를 6개월 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하반기 때는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아니면 그동안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올해는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다시 마음을 고쳐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과정, 어떤 은혜를 통해서 포기하고 싶다가도 다시 제정신을 차렸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재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요. 본문 4절 보시죠. 자, 본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시편 119편 105절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디에 등이요, 어디에 빛이라고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갈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갈 길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어떻게 만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렇기에 주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 가도록 하십니다. 막막하고 두렵고 마음속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가도록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의 몸에서 날 자. 나중에 이제 사레도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역시 다시 말씀하세요. 사레 너의 아이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 창세기를 보시면 흥미로운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그의 아들과 자부, 그리고 그의 손자와 손자의 자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 이걸로는 끝까지 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둘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끄셨어요. 5절 보시겠어요?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자,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러셨어요. 자, 이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25장 처음 만났을 때는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집? 아닐까요? 바뀔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공간에 머물러 있었는데,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익숙한 공간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온라인에만 계셔서 되는 게 아니라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을 더 온전히 만나는 곳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끊임없이 가라, 오라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 생각에 묶여 있고 좌절의 수렁에 빠져 있고 오직 장막에 갇혀 있어서는 포기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성전으로 와야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기도하는 곳으로 와야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 구역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함께 기도할 능력을 얻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내 판단, 내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은 여러분은 중간에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는 것처럼 은혜 받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좀 이따 우리 기도 중에 수련회에 대한, 성경학교에 대한 기도도 좀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수련회를 왜 갑니까? 참 희한하지 않아요? 수련회를 왜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장소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걸 느껴요. 그게 저도 언제 영접했냐면 수련회 가서 영접했어요. 많은 아이들이 언제 영접합니까? 언제 성령을 체험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하든가요? 안방에서 체험하든가요? 거의 없을걸요. 한 1%나 2%나 될까? 안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눈물을 쏟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이 안방에서 이루어집니까? 소파에서 이루어지든가요? 그냥 편안한 곳에서 다리 쭉 뻗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되든가요? 솔직히 안 되잖아요. 물론 이걸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만, 지금 아브라함을 나오라 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새롭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에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청년 디모데를 향해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그 말씀 우리 같이 읽죠.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자,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돼 있죠. 피하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도망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청년이 이 육체의 정욕을 피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여러분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워낙에 거룩하게 지내셔서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청년의 정욕, 이거 도망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피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 헬라어에 아예 도망쳐라 돼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도망쳐야 하나요?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혼자서 안 됩니다. 혼자서 마음에 정욕이 이끌어오고 마음속에 부담감이 찾아오고 마음속에 포기하고 싶고 마음속에 절망감이 찾아오고 마음이 우울해가지고 그냥 뭘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은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거기로 가야 돼요, 여러분이. 혼자 힘으로 못합니다. 혼자 힘으로도 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얻는 유익이 뭡니까? 자, 세 번째 파트예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혼자서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의 힘으로, 혼자의 마음으로 안방에 쭉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냥 편안한 마음에 얻을 수 있는 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지만 그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마음을 내 힘으로 못하니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으쌰으쌰 하는 그곳에 내가 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청년의 정욕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짓누르는 수많은 부정적 감정을 이길 수 있는 소중한 지혜예요.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오라 하세요. 좁은 세계에서 넓은 세계로 나오라 하세요. 자기 감정에 묶여져 있던 세계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나오도록 하세요. 이것이 두 번째 회복되는 과정에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너무나 당연합니다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되찾아요. 자, 조금 전에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오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거 전에 자,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는 거죠? 셀 수 있다, 없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 사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공기 깨끗한 곳에서 이 하늘의 은하수 보신 적 있으세요? 자, 은하수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거 보려고 돈 억수로 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죠. 맑은 그 밤하늘의 은하수 대단합니다. 여러분, 별 보는 원칙이 있어요. 망원경을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밤하늘을 보면서 보다가 눈에 힘을 빡 주면 별이 더 보이는 거 아세요? 농담이 아니에요.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 눈에 힘을 주고 힘을 주면 줄수록 까만 하늘에서 하얀 별이 나타납니다. 제가 중등부 전도사를 이제 명수대교회라고 이제 흑석동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수련회를 가가지고 이제 별자리 그걸 이제 보여줬어요. 별을 보여주면서 다행히 그 포천에 있는 거기는 이제 별이 뭐 어마어마하게 떴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얘네들이 밤마다 집을 나가는 거예요. 밤마다 집을 나가가지고 여러분 그 흑석동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별 볼 만한 데가 별로 없거든요. 워낙에 불이 많이 켜져 있으니까. 얘네들이 하여튼 어두운 데만 가는 거예요. 어두운 데 가가지고 별 본다고 아주 생 난리를 치는 거죠. 왜?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은데 지금 아브라함은 뭐예요?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좀 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네 안 주네, 하나님이 늦게 주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불가능한 이 별의 수를 세보라 하세요? 그것이 바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공허함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는 분이세요.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발람이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세요? 민수기에 보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용해요. 그리고는 손을 뻗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키는데 발람이 저주합니까? 못합니까? 저주 못해요. 왜?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는 거예요. 저주의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그 저주를 막으시는 걸 자기가 느껴요.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 이 돈 받고 고용된 선지자 발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출애굽할 때의 말씀인 거예요. 저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신, 그리고 시내 산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깨닫고는 야, 이 사람들은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왜?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비록 40년을 헤맨 건 맞아요. 네? 40년간 뺑뺑이를 돌고 그 가운데에서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형편 속에서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얘기를 해요? 발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거짓된 선지자도 그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와 다를 뿐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불에 타면 다 그냥 잿덩어리가 되는 것이고 물이 묻으면 사라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는 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조급함이 문제고 우리의 생각이 문제고 우리의 판단이 문제고 무엇보다 우리의 느낌이 문제일 뿐, 야 끝났구나, 야 그만두자,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 것 보다, 이렇게 생각할 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셀 수 없는 이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아브라함 당대에 아들 몇 명 얻어요? 아들 몇 명 얻습니까? 한 명 얻어요. 한 명을 얻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별들과 같으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나 같으면 저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175세 죽을 때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이거 사기치시는 거 아닙니까? 별들 저렇게 많도록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별들 저 많은 별들 숫자만큼 적어도 10명이나 주시고 나서야 그런 말씀하셨는데 딸랑 한 명 주시고 나서 무별처럼 많게 하리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뭘 봤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자기 혈육으로서의 자손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숫자가 저 별들처럼 많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처럼 다가왔어요. 그의 믿음이 그전에는 땅에서 속해 있으나 바로 이때로부터 그의 믿음은 하늘에 속하게 됩니다. 더 이상 땅의 일로 숫자를 세지 않아요. 땅의 일로 말미암아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자기 통장의 밸런스로, 통장 계좌에 남아있는 돈으로 자기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는 말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되지요. 그러면 말미암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자, 그 결과가 뭐예요? 6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뭘 믿었어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축복을 믿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의 상급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아들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저 얼굴 보시면 안 나오죠?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었어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에 새로운 경지를 경험합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시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을 좀 맺지요.
차동엽 신부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캐톨릭 측에서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책이 재밌어요. 일단 너무너무 재밌고 신부님이 신학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책이 하여튼 재밌어요. 그 예화가 되게 많아요. 그래 이 책을 보면 쉽고 유익한 내용이 많은데 자기가 이제 유학 갔을 때 이분이 그 빈이라고 그러니까 빈이 어디죠? 오스트리아에서 유학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스위스 알프스에 한 번은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등산을 갔을 때 희한한 무덤 하나를 발견합니다. 정확하게는 무덤은 아니고 이제 십자가가 있는데 산 정상에 있는 산장에서 5m 떨어진 곳에 있는 십자가를 발견해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그 누가 죽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자, 어떤 등산가가 알프스 산을 오르다가 심한 눈보라를 만납니다. 근데 그냥 눈보라만 치면 좋을 텐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해가 져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분이 이제 산을 헤매다가 야, 그렇지. 산 정상에 산장이 있지. 대피소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올라가요. 그러나 결국에는 포기하고 말아요.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이제는 힘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더 이상 걸음을 못 걸으니 아유, 그냥 여기서 포기하자. 이렇게 주저앉아 버렸어요. 자, 다음 날 눈보라가 거쳤습니다. 그리고 산장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보니까 얼어 죽은 한 사람이 있는 걸 발견해요. 그 사람이 있던 위치가 어디예요? 산장으로부터 5m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여러분, 짙은 어둠 속에서 길을 걸어가 본 적 있으세요? 저도 어둠 속에서 걷다가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아팠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짙은 안개 속에서 걸어가 본 적 있어요? 우리에게 공포심을 줍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아무도 없나 보다, 희망이 없나 보다, 그만 여기서 주저앉자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만두었던 일들이 무엇이에요? 다시 그것들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억하세요. 힘들 때 교회를 찾으시고 성전을 찾으시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새로운 것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믿음 중에 믿음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회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6개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6개월, 여러분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 시작하지요.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은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우리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믿음과 평강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기도할 때,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습니다. 믿음 없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들 마음이 없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의심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과 근심과 절망과 불평과 원망과 불안과 어두움과 우울함과 하나님조차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악마의 음성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 밤에 도와주옵소서. 의심을 회개합니다. 불평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평강으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일에 지치고 육체가 시달리고 마음속에는 어둠이 찾아오고 우리의 신앙은 불신앙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을 때에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기도하게 하옵시고 그 기도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믿음 중에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믿음 중에 온전히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심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어두운 마음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광채를 발하사 우리의 마음의 담력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속에 불신앙과 근심을 내려놓습니다. 절망과 불평을 내려놓습니다. 원망과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창검이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소망과 권세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역사를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옵소서. 의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다시 어둠의 마음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우울함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기도하실 때 포기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우리 멀리서부터 좀 찾아내지요. 여러분의 첫사랑, 첫신앙, 첫 결심 잃어버린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감격 사라진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주님께서 직분 주셨는데, 그 사명 주셨는데 그 사명과 직분이 감당해야 할 일들 내려놓고 안심하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또한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시간을 허비하는 분 안 계십니까? 사명을 포기하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자기 세계에 갇혀 있지 말게 하시며 믿음을 회복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옵시고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온전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주께서 일으키시는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포기하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포기하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이 인내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직분의 가치를 내려놓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내려놓지 않고 내 스스로 중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끝까지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은혜와 칭찬과 능력을 얻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의 게으름을 용서하소서.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자기 세계에 갇혀있음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에 갇혀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판단으로 내려놓지 않고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에 오히려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주님, 불로 연단하시는 주님, 환난과 고난과 때로는 육체의 아픔을 통해서도 연단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역사를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와 같은 일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여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당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끝까지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또한 집사님들과 여러 봉사자들 끝까지 올해 말까지 주님이 주신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 거두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애를 둔 부모님들, 우리 교사들, 선교사들, 선교사들, 직분자들, 전도하는 자들, 봉사하는 자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가대를 축복합니다. 찬양팀을 축복합니다. 여러 부서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이번에 피택 받으신 많은 분들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저들이 마지막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늘 말씀 따라 나아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직장으로 인해 기도하는 성도들, 직장을 구하는 성도들 많이 있지요. 저들이 포기하지 않기를, 저들이 절망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돕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옆에서 간호해야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들이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연로하신 여러 성도님들 계시지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손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또한 군에 있는 자녀들과 멀리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 믿음에 실족하고 넘어진 성도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기도의 힘을 놓치지 말게 하옵시고 소망의 능력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나아가도록 돕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직장 생활 포기하고 싶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너무나 어려운 사업을 인해서 그만두고 싶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면 마지막까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신 하나님, 반전을 일으키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군 생활 포기하지 말고 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축하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상황 중에 특별한 기도를 요청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실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수술을 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출산해야 하는 성도들이 있으며 이제 아이를 낳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시험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형편이 다르지만 저희들의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주께서 감당케 하시면 능치 못할 일 없을 줄 믿사오니 주님이 허락하시기 전에 포기하거나 주님이 허락하시기 전에 내려놓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이 시간 저희 교회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강림하사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맥주 감사절이죠. 지나간 반년을 감사하고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새롭게 찾아오는 시간 속에서도 모든 재직들, 모든 봉사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연합하는 마음 주셔서 온 교회가 화평한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으켜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길 바라고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게 하셔서 우리 창립기념주일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더 모든 주일마다 열심으로 전도하여 하나님의 새 생명이 탄생되는 저희들의 모임과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교회 여러 부서들이 있죠. 여러분이 맡은 사명이 있겠습니다. 그 모든 사명을 놓고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응암교회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응암교회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응암교회를 선택하사 복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요 저희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이오니 저희 교회가 주님께서 지명하사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이오니 저희 교회의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부흥케 하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와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이 재단에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봉사자들의 마음에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를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대를 축복하소서, 반주자들을 축복하소서, 기도하는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받아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또한 제 모든 목회자들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진리의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주님의 말씀 전하게 하옵시고 모든 말씀의 사랑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2년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년도 주님께서 인도해주시기를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나아갈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재직들을 축복하사 또한 모든 봉사자를 축복하사 성령의 지혜와 연합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의 공동체를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 교회를 더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흥케 하옵소서. 주의 부흥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옵소서. 하박국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게 하옵소서. 장립기념주일에 배신자 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사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를 알지 못하던 자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옵시며 성령을 모르던 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과 예언과 은사와 체험과 기쁨과 감격과 참된 믿음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새 역사를 경험케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부흥케 하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을 부흥케 하소서. 주여 예배가 부흥케 하소서. 주여 섬김이 부흥케 하소서. 주여 선교지가 부흥케 하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부흥케 하소서. 그래서 어둠과 세상의 두려움과 사람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모든 것을 선택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다시 내 삶 되기를. 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닿아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 우리 한 가지 더 중보기도 하고 우리 개인 기도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위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월, 8월 저희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특별한 사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유치부로부터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 또 청년들 새로운 전도지가 됐습니다. 전도지역이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세속의 물결에 벌써 이 혼탁한 물결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 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너무나 바빠요. 아이들의 마음이 너무나 우울해요. 아이들의 마음이 너무나 짓눌려 있어요. 그래요. 요즘 프로그램 보면은 우리 부모님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우리 한 일가족이 우리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아이들을 어렵게 하고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세요. 우리 아이들의 학교를 바라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정말 어렸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야 하는데 벌써 세상에 짓눌려 있는 아이들, 세상의 가난에 너무나 일찍 노출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학교 정말 많은 아이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 아이들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저 아이들의 일생이 바뀔 수 있도록, 단순히 1년 한 번 와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들의 평생이 아브라함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말씀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번 주일학교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믿음 가운데서 멀어진 자녀들, 주여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포기하지 말고 다시 회복해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연이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에, 여러분의 무거운 짐 주님께 내려놓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낭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희망을,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주일학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젊은 세대를 새롭게 일으켜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주일학교 계획을 세우며 아버지여 7월 16일부터 7월 16일, 7월 30일, 7월 22일 그리고 7월 31일,
신화의 26일 8월 12일 아버지여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의 마음을 청년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은 너무나 혼탁하고 마귀는 너무나 아이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우울함이 찾아오고 돈의 위력 앞에 굴복하며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세상의 여러 쾌락으로 말미암아 여러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려움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 아이들의 마음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성경학교에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아이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아이들의 심령이 변화되며 아이들의 일생이 바뀌고 아이들의 평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놓여지고 하나님의 구원 얻는 백성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심령이 변화가 되게 하옵시고 어린 자녀들의 마음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다윗과 같이 기름 부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렸을 때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일생 포기하지 않는 일생 기름이요 빛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자들을 복내려 주옵소서. 교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심령으로 듣는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영혼을 울리는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회개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말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 아이들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친교 나누고 식사를 하며 여러 모임들을 할 때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밝아지고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권세를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계획은 저희가 합니다만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이 천국잔치에 많은 아이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저희 가정의 기도 정원으로 기도합니다. 저희 심령의 일들을 넣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구원의 은혜에서 떠나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들의 일들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하시고 아버지여 저 아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주를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자락에 넘치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에 이기려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정면의 정욕을 피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옵소서. 성령이여 저희에게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의 권세를 더하사 악한 마귀 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회복하며 용기를 회복하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은혜를 저희들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의 천국가 아니라 천상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의 심령을 흔들어 주옵시고 아버지여 죽어가는 자를 살려 주옵시고
주시옵소서.